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혁 전도자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되게 젊잖아요. 전도자라는 직함이 있더라고요. 박혁이라는 이 젊은 청년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알고리즘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 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영상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박혁 전도자라는 이 청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축기 사역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귀신 쫓아내고 어떤 이런 사역을 하는 청년인데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해외 집회를 가가지고 자신의 손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면서 상대방 손에 주면서 얼굴에다 자기의 손을 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짝 얼굴을 대니까 감정 있는 듯이 막 떨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혁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형제님 삶 속에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손을 사용해서 자유해지세요. 형제님은 자유합니다. 이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게 교육자들은 신학적인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네가 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어질 수 있겠니라고 하면서 제가 반문하면서 영상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손을 대니까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혁 전도자라는 청년이 삑 웃더니 영적인 수술입니다. 놔두세요.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많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 쫓는 것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직접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귀신 쫓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귀신을 어떤 의미에서 쫓아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냥 귀신만 쫓아내는 사역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TV 뉴스 보니까 이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하는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게 나왔는데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과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원하실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치유만 해주고 그 사람의 병만 낫게 해주는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박혁 전도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저 사람하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영상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픽 웃는 그 모습을 봤더니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뉘앙스로 저는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하는 사역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 하실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기적이 정말 그 사람 인생에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이 다시 안 올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귀신이 올 수 있겠죠.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개별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안만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깊은 어떤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좀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그 그릇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차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그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졌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영적인 그릇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오늘 지금 방금 보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것을 주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교회가 태동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13장 말씀 이후부터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참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쁘고 아름답고 성도가 많이 오고 건물이 커졌으면 좋겠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요, 한 영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안 보이면요, 교회가 덩치만 커지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한 영혼에 그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존재의 여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회의 목적,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초기지의 역할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느냐 봤을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대요. 이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하는 자, 그죠? 두 번째 교사가 있는데 이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르치기에 적합한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리더십이 5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설교의 능력이 탁월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거든요. 완전히 새까만 흑인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색깔이 다른 흑인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궁전이나 왕하고 같이 살았던 굉장히 신분이 높은, 굉장히 학식이 있는, 굉장히 세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은 굉장히 박식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5명의 리더십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역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 교회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5명의 리더십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명의 리더십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명의 리더십을 따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2명의 리더십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확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2명의 리더십을 따로 세워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2명의 리더십을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2 사람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따로 세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역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2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이 2 사람이 따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주체가 누구가 되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제가 나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또 2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사역자를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2명의 리더십을 뽑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뽑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아요. 왜 하나님께서 5명의 리더십 중에 2명을 뽑는가?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따뜻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 바울, 학식이 있고 맨땅에 막 헤딩하고 이렇게 뭔가 진취적인 어떤 바울이란 그 두 명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뽑으셨냐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명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자를 직접 뽑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5명 중에 2명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5명의 리더십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공유해서 그 2명을 따로 세우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2명이 따로 그 전도자 1차 전도 여행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2명만 따로 세웠으니까 넌 잘 가라 안녕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이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작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한 게 아니라요. 파송한 거기 때문에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안부 묻고 같이 그렇게 뭔가 하나의 팀으로 이뤄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사역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성령 충만해 나한테 안수받아 그리고 막 안수를 막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안수 받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본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만 그러면 성령이 막 에너지가 100개고 성령 하나님의 본인 막 안수 받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가 50개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요. 사입이 신옥주 목사라는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피지 섬으로 막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막 따기 때리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따기 때리게 하고 막 노동시키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데 이건 100% 사입인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다.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단어가 지성적인, 현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서기오 바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학식이 있고 현명하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하고 왜 바나바를 서기오 바울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바울이 학식이 있었고 또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만나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고 공감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남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막 남발하면서 막 사람들을 보내거나요 아무나 막 직분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녹여지는데 이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마음이 녹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기 전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드시고 공허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미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집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보내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지금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이 실루기아는 25km를 남서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해서 120km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현재 상황인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 구브로에 배를 탔는데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교육자 때랑 담임교육자 때랑 다른 게요, 시간이 저한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막 전에 친구나 물론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부여해 주신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저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데나 막 복음을 남발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적, 의식에 맞게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이 살라미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두게 하셨대요. 이 요한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드디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바보에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180km를 달려서 드디어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붕괴하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금식을 시키시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실루기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180km를 달려와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오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 앞에 군소리 없이 순종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부르셔가지고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게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간닥의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역이요, 복잡하지만요, 우리들이 할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세움교회의 어떤 그런 말씀이 떨어지고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참다가 어제 이제 제가 15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요, 이렇게 예화하기도. 근데 이 집사님이, 최영민 집사님이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30개만 했어요. 제가 또 다 쓰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띠를 내면서 하는데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막상 띠를 달고 요 앞에 내려가가지고 복음, 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한 1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냥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렵고 나만 이런 거 같고 이런 삶을 살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막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 말씀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나의 모습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만 하지 말고 변화를 하세요. 변화를.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내가 사역을 할 때, 무언가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보라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요,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셨는데,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함께 있어요?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기생하는 무당으로 옆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미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는요, 최대한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엘루마가 이렇게 방해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기생해야 이 엘루마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고 입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싸우면서 영적 전쟁이 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오겠어라는 나만의 생각, 아니면 돈,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과 내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육을 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혈 찬송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살았는데요, 승리라는 그 김명식이라는 찬양사역자의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내가 어떤 영적으로 막 사단을 이겼습니다, 막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원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련히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참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절제가 있을 때 내가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서 급격히 패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해 봐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적 전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대요.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위대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있는 이 엘루마,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있는 영적인 어떤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가? 그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주목하고, 이 주목하고 라는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열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열중하는 게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골똘히 쏟는 것이 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느리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요, 서기오 바울 옆에 기생하는 그 엘루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열중했어요. 느리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열중하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열중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어두운 것들을 중복이 도록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열중을 해야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반듯하게 될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소가 깨끗이 될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대범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서기오 바울한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 엘루바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엘루마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기오 바울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넌 당장 그쳐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오 바울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서기오 바울이 절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고심하게 제가 생각해 볼 거고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을 기뻐하신다. 오히려 조금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1시 반에 복음을 전할 건데요, 우리는 그냥요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까지 말하기 힘들면 교회 세움교회 신한은행 5층에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이미 작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그냥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0분, 15분 교회 오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들어쓰셔가지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사역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바나바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중했어요. 몰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리더십이 분리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봤고, 또 바보에 도착해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의 보내심 앞에 이 두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하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더 좋고 편한 거, 내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참고 참는 그 모습을 껄떡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중했다. 정신적으로 무장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 앞에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는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헛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묵상하면요, 질서가 잡히고 한 주 동안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보여질 때, 그때 그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주를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미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에 몰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몰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참고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